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사랑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사랑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요, 고린도전서 전체가 갖는 주제는 뭐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은 앞장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는 게 13장입니다. 엄청 신기하죠? 어떻게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을까? 안 신기해요? 이 13장의 사랑장은 보세요. 은사와 은사 사이에 사랑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 은사를 설명할 때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뜻이었겠죠.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죠? 그리고 은사와 은사 사이에 사랑이 끼어 있으니까 은사의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요?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랑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무엇의 종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사건들이 기본적으로 사랑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의 성품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가르치고 보여주셨으니까 그 사랑의 모범들을 담고 또 배워서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마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말의 뜻에 나타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좋은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럼 사랑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랑하는 것도 좋고 사랑받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엄청 좋은 건 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온전하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랑에 질투가 막 이렇게 있을까요? 왜 사랑에 싸움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서 왜 살인으로 이어지죠? 정말 사랑이라는 게 속성이 그런 걸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된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많은 은혜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내용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요, 대제국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살고 있었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유대 땅도요,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만 쓰는 게 아니라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자인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에 적혀 있어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의 단어로 적혀 있는데 사실 4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5가지의 종류의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에로스라는 말로 적혀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 자, 첫 번째로 적혀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에로스. 에로스라는 말은요, 그냥 육신을 가진 남자와 여자들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육체적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사랑만으로 끝나면 짐승이죠, 짐승.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인간이 정신과 정신으로 나누는 사랑도 역시 사랑입니다. 이걸 에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가 그냥 천박하게 그냥 육체적인 쾌락만을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남녀 간에 있어야 될, 그냥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여서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냥 아끼고 그 다음에 그리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에로스라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친구 간의 우정은 사랑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 서로 이게 만나가지고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친구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그때 전화가 오면 나 갈게 라고 하고 그냥 나가죠. 자, 그러면 이 사랑과 저 사랑은 같은 거다, 좀 다른 거다? 아니면 많이 다르다, 아니면 조금 다르다? 많이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정을 지켜나가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필리아라고 얘기합니다. 필리아. 자,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아끼고 챙기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나타내는 사랑이 있는데요. 이거를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스톨게의 사랑은 역시 에로스도 아니고요, 필리아도 아닙니다.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사랑을 잘 느낄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필리아를 잘 느끼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적 사랑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조건 없이, 그것도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온통 사랑하시려고 자기 마음을 내주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랑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성경에서는 무엇을 아가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랑도 있지만, 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감격해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려드리는 사랑도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이 흡족하게 채워진 사람들이, 성도와 성도 간에 양보하고 나누는 그 사랑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신의 사랑을 얘기한다 라고만 얘기했던, 우리가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과는 좀 다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이 이렇게 쏟아져서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모든 것을 다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으로 결과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아가페 사랑 역시 성경에서는 세 종류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보할 만한 것 중에 얼마까지를 양보하셨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예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얼마나 예쁜지를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오늘 갑자기요, 애가 뛰어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 아, 내 자식이 내게 어떤 의미였고 어떤 존재였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디 행방도 모르게 갑자기 어디 쇼핑을 나갔는데 애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그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줄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할 것들을 충분히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무슨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기로 섭리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또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늘 마음에 품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그 지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있었던 내가 그 지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애를 써서 어쩌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어쩌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서 바깥 세상에서 사탄을 섬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고 기쁘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바르지 않아도, 또 죄에 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담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당당하게 좀 돌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죄송한 마음을 갖고 또 그를 향해서 진심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망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또 그 반대에 있는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둘째는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드리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의 형태. 자, 두 번째는 반응하는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모두 함께 도와서 이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품은 마음, 그것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줄까 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하고 또 우리의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키워져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선택함으로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형태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에게 사랑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챙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일방적으로 온통 당신이 가진 것들을 쏟아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사랑이란 형태는요, 돌아가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그 사랑을 되돌려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저 내가 마음껏 품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게 피해가 가고 손해가 가더라도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 빚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웬만하면요, 카드 빚 지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뭔만 빚을 져도 된다고요?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데 나머지 빚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빚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그러니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요, 지금 빚을 지고 살고 있어요. 요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제가 다 봤다니까요. 꼭 외워두세요. 빚지고 살기 싫으면.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저 어떤 빚도 안 질게요.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으로 그 빚을 지고 살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게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빚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게임하면서 막 게임 먼지로 막 이렇게 막 날려가지고 막 빚 쌓아놓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일수 끊고 그러지 마세요. 달러.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절대로 궁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궁핍에 처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궁핍한 걸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풍요로워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온 세상의 주인인데, 아니 자녀가 돼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부자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때보다 아멘이 잘 나와요.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어 분명히. 자, 골로새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 모든 것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용을 보니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외에도 에피투미아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경이는 이거 들었어? 에피투미아? 잘 몰라? 자, 에피투미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욕망이란 뜻입니다. desire. 욕망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욕망은 대부분 욕망이라고 말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욕망을 가질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욕망이다, 그게 물질에 대한 욕망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는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돼야겠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것 역시 욕망입니다. 세상에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피투미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3번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에피투미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욕망도 늘 우리를 망치는 부정적인 세상적인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욕망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단어니까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 헬라어로 나와 있는 사랑의 의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저 사랑이라고 같은 단어로 쓰니까요, 이 사랑을 구분해서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구분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쭉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이고 계획적이며 온 인격을 동원한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격이 아니고 신격을 동원한 사랑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비함, 자비를 베풀다, 또는 인자함을 베풀다, 인애를 베풀다, 또는 친절하다, 친절, 신실함, 신실하다, 은혜, 은총, 긍휼, 그 다음에 사랑, 가엾음, 그 다음에 따뜻함, 이런 것들로 쭉 다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되기는 해석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의 공통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의미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던 구약 성경의 단어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버지적, 부성적 사랑을 얘기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아버지의 위치에서 온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이 사랑으로 온 인류를 포용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게 무서운 얘기가 들어있어요.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인자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따뜻함을 베풀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니까 영원히 베풀겠다, 이 말이에요. 거의 영원히 베푸는데,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하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의 3, 4대까지 벌을 면제하지 않고 그들에게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못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혼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잘못한 것들을 혼내시고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시는 아버지인데, 그냥 3, 4대와 1000대니까 1000대 3, 4 정도의 비율로 혼내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혼내는 게 전혀 없어. 나는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잘 자랐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잘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바른 기준을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혼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혼내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면 혼내는 게 혼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자, 몇 대 몇으로 하시라고요? 칭찬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1000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1000대. 혼내고 바르게 하는 것, 훈계하는 것을 3, 4, 요 정도. 1000대 3, 4의 비율을 잘 지키셔야 돼요. 다시요. 몇 대 몇이라고요? 1000대 3, 4. 그럼 100대 얼마요? 0.3, 0.4. 요 정도 되니까요. 웬만하면 칭찬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모범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맞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거를 자식이 보고 느끼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안 하니까 성경 말씀도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옳은 대로 하고 막 잔소리하고 막 불평하고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건 싫거든. 꼭 저놈의 새끼가 나를 닮은 걸 보면 내 나쁜 것만 닮아서 꼭 저렇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필 닮아도 너는 내 못난 것만 닮았냐 그러면서 혼낸단 말이에요. 말로 혼내는 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자녀는 여러분의 말의 가르침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여러분이 보여준 행동을 자기가 느끼고 판단해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해도 그 말을 듣고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바르면 그 말에 힘이 있고 만약에 행동하는 것이 바르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반발해서 잘못 자라게 된단 말입니다. 보고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것은 사람을 절대로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이 안 고쳐진 것처럼. 안 고쳐졌잖아요. 이해를 잘 하시죠? 내가 안 변한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변했는데 내 새끼는 꼭 변할 것 같거든.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예요. 별표. 별표. 자, 하셨죠? 자, 뭘 원한다고요? 제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 이 말이에요. 써놔요. 얼른.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막 봉사를 하고 막 김치 만든다고 그러고 와서 풀 뽑고 막 건축한다고 막 이렇게 와서 쇠 나르고 막 용접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막 청소하고 바닥 닦고 집에서는 생전 치우지도 않는데 뭐 와가지고 강대상 닦는다. 권사님 그 얘기 아니에요? 아, 우리 권사님은 굉장히 깨끗해요. 아무튼 막 그런다 그래서 막 바닥을 막 무릎 꿇고 닦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너무 좋으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감동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서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많은 것들보다 사실 네 마음에 사랑을 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뷔페를 갔어요. 내가 가서 큰 접시를 갖다가 맛있는 음식을 떠먹고 싶어요. 그렇다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권사님?
권사님은 양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이 떠오는 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드시라고 많이 퍼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뭐 김치, 응? 오뎅, 라면, 그 다음에 밥 이만큼 이렇게 갖고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거. 자기가 딱 원하는 거.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조금씩 가지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뷔페 가서 그런가? 저 혼자 속물이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거룩하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뷔페 갈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하긴 해요. 그냥 뷔페가 좋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있는 거, 진짜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예물이 물질은 아닐 거라고. 아니, 물질이 아닌 게 아니라 물질도 있지만 물질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때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해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원해요. 우리가 사랑이 결여된 애고 궁핍하게 비어있는 입장에서 나머지의 형식들로 채워져 있는 걸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지,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사랑을 원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맨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고 막 헌금 막 많이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나를 아는 걸 원해.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김태환이가 지금 여자친구 탁 데리고 왔다. 축하해요. 좋을 일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태환이가요 여자친구 생일일 때 막 선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선물. 근데 지가 갖고 싶은 거, 응? 막 게임기, 뭐 조리 도구 막 식칼 큰 거, 이런 거 주면 그걸 원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탁 폼을 잡고,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장미칼이요? 딱 아시겠습니까? 장미칼 성능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장미칼 쌍둥이 막 2명 서 있는 거 막 이렇게, 이런 걸 주면서 내 마음이야, 정말 내 마음은 칼 같아, 딱 이렇게. 이렇게 주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살펴서 작은 거 하나를 터치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여성스러운가? 태연이 잘 들어? 선물 줄 때는 잘 살펴야 된다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저 형식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열심히 드려요.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태환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너 나한테 선물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내 정성껏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짜증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넌 날 그렇게 몰라? 내가 이걸 원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성교제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 우리는 이해할 실력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만 갖고 내가 성경 말씀으로 계속 설교한다고 얘기하고 성경 말씀 얘기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뭐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 단어로 표현되는 건 라하빔이라는 단어예요. 자, 라하빔 이거는 어머니의 모성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라하빔이란 이 단어가 레헴이라는 말로부터 어원이 이 레헴인데 그 레헴이란 뜻이요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아시겠어요? 예, 라하빔입니다. 그럼 모성애로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아버지가 혼낼 때 또 그 반대편으로 편을 드시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막 엄청 엄하게 혼내면 엄마도 같이 네 아버지 말 들어 라고 얘기하고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빠한테 혼 안 댔지. 이렇게 계속 편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버지가 혼내면 아유 좀 그만해요. 애가 다 알았대잖아.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애가 알았대잖아요. 다 알아들었대잖아요. 애라고 부르지만 애도 아니고 이제 다 느낄 나이인데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심하게 혼낼 필요가 있나? 난 당신이 그렇게 혼내는 게 더 막 승질을 못 참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편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혼을 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혼을 내고 계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아 빨리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얼른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진짜 얘는 왜 이렇게 혼내는데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잘못했다고 안 하지? 자, 아버지가 혼내고 있어요. 너 이건 잘못했잖아.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내가 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해.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아무 잘못을 한 것 같지 않거든. 근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를 들고 안 그러면 이거 너 매 맞으면서라도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될 텐데 너 이렇게 하면 혼나. 안 그러면 매 맞아야 돼. 빨리 잘못됐다고 해. 그럼 그때 마음이 뭐냐고요? 매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뭐 아버지가 안 돼봐서 안 와. 맨날 엄마만 돼서. 빨리 잘못했다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얼른 좀 돌이켜줬으면 아니 매 맞지 말고 혼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명욱 집사님?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고집을 피고 이렇게 인상만 쓰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때리려면 때려라 이렇게 계속 있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었으니까 그냥 이거 부러뜨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접어서 씹어 먹을 수도 없고 너 이게 서! 이게 똑바로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얼마나 혼나야 지금 정신 차리겠어. 빨리 잘못했다고 해 빨리 라고 얘기해도 안 돌이킨단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들은 다 그래요. 그렇게 자라왔던 이은교 집사가 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그런데 매를 들고 때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대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때리면서 그리고 막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빨리 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면 다시 안 그러겠다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래 이게 이게 나쁘다 그래놓고 이렇게 안아서 타독거려주고 싶은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랬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뒤에 그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빨리 잘못했다 그러고 얼른 돌이키면 아유 혼나지 않고 좀 이렇게 내가 좀 마음껏 이뻐하고 안아주고 그러면 될 텐데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왼수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만 생각해서 갑자기 또 이단을 만들었네. 어머니 하나님 이러면서 그거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저기 감정동 교회에 있는 그쪽에 크게 돌로 만들었잖아요. 어머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처럼 남자, 사람처럼 여자 이런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부성적 사랑의 특성, 모성적 사랑의 특성 모두 다 갖고 계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하바라는 단어인데요. 아하바라는 단어는 구속사적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구속사적 사랑이란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뭘 알고 계시냐면 사람의 배신,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해갈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여서 그 생명의 핏값으로 그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지켜오죠. 그 말을 바꾸지 않고. 이 사랑이 바로 뭐냐면 아하바예요. 아하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고, 이 구속은 창세전부터 우리라는 사람을, 지금 있어야 할 우리를 이미 택하고 또 돕기로 작정하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오시고 있는 사랑을 아하바라고 얘기해요. 자, 대표적으로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선지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선택하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어떤 음란한 여자가 있는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너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네 아내로 삼아라 라고 얘기해서 호세아가 두 말도 안 하고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한테 잔뜩 잘 붙어서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집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막 몸을 섞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데리고 와서 다시 품고 그를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호세아가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딱 보고 깊은 사랑에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았을까요? 더럽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 여인이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을 때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고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시 찾아오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라 그러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다시 찾아와서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음란함을 버리지 못해요.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어야 될 이 배신과 그 다음에 일방적인 이 구속사적 사랑에 대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아하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 3장 1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세아가 하나님 입장이고 고멜이 우리의 입장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탐하고 각종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우리의 몸을 천하고 음탕한 대로 버려두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서게 하시는데 그 안에는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하바예요. 자, 그런데 아하바가 신약 성경으로 와가지고 아하바가 히브리어 아하바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될 때 뭘로 번역됐냐면 아가페예요. 의미를 이제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가페. 그런 동일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네 번째 단어가 있는데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은혜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으면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데도 그에게 베푸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사가 뭐냐면 카리스마고.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베푸신 것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되받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저 너희가 자 가져 선물이야 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자, 내 마음에 사랑이 여기 있어 가져요 선물이에요 하고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거를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포함하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포함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사적 사랑을 포함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정적으로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구속사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지적이고 계획적이고 신격이 들어있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짓된 사랑은 시끄럽지만 열매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거짓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진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받아서 행복한 것만으로 좋아요. 근데 거짓 사랑은 뭐냐면 남녀가 이렇게 사귈 때도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딜이에요. 딜. 사랑이라는 형태를 가진 서로 호의를 딜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 사랑은 매번 얘기해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난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나는 선물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라고 얘기하는 이런 딜이 들어있는 것들은 다 거짓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 자체가요, 진짜 사랑의 특징은 원사이드하다고요.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물론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 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 받은 사람의 몫이지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몫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되돌려주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요 되돌아오지 않으면 피해의식이 있고 계산하게 돼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에게 봉사를 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만약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요, 사랑받는 사람이 때로 자기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을 조금 감춰줬으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근데 나를 갖다가 어렵고 힘든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사랑의 배려를 받은 것인가 라고 다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창피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부끄러운 자리에 서서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호의를 베풀 때는 여러분이 뭔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잔잔하게 창피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리스펙이 있어야 돼요. 존중을 하셔야 돼요. 존중을.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그 인격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어서 사랑받는 사람을 창피하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삶의 적용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이렇게 배운 것으로만 끝마치지 말고 마음에 품고 또 그 사랑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몰랐다면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배웠으니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다. 잘못이 있어서요 따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지 않으면 혼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은요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마음에 느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입술에서 따뜻한 말을 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밖에서 볼 때 금방 티나요. 막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둘이 막 이렇게 어떤 청년 둘이가 막 사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들은 교회 안에서니까 비밀로 하자라고 여기서 와요. 남들이 다 알아.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보면 쟤네는 갑자기 딱 쳐다봤을 때 눈빛이 하트 하트 뿅뿅 이렇게 해요 서로. 그러니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알죠. 잠깐 지나가면서도 안 지나가는 척하면서도 옆으로 탁 해서, 아니 그냥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살짝 스쳐서 지나가고 씩 웃어. 그걸 왜 몰라? 목사님 많이 해봤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경건하고 거룩했어요. 떡잎부터 달랐어요. 자,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사랑의 말을 해요. 자다 일어났나 보네. 사랑의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랑의 행동을 해요. 배려를 한다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돌에 가다가 이렇게 딱 넘어지려고 그러죠. 그럼 자기가 깜짝 놀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그러면 표정이 좀 더 많이 다르죠. 여러분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독을 품은 눈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한 말을 없애야 합니다. 리스펙, 존중이 없는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독한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험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막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린이 자동차 막 이렇게 던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동차 던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왜요? 돈 주고 다시 사야 돼요. 안 된다고. 베개, 이것도 안 됩니다, 사실.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말랑말랑한 걸 던졌으니까 상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던지는 건 모조리 다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삼가하고 나쁜 습관들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악독을 제거하고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내가 베풀지만 자기가 더 행복한 법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누가 행복하죠? 자식도 행복하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어떤 집안에 자승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닙니다. 신났어요. 근데 그걸 뛰어다니면서요 자기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고 거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숨이 가쁠 뿐이죠.
그런데 그 뛰어다니는 걸 보는 부모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행복하죠. 자식이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요, 효도해가지고 자식에게 뭘 줘야만 부모가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가만히 있어도 부모에게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주고요, 살만한 가치를 주고 돈 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왜 이걸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나에게 주는 것만큼의 행복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삼시세끼 밥 먹여주고 그게 뭐? 집에서 잘 재워주고, 응? 입을 옷 사주고 그걸로 부모가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것은요, 100이라면 부모가 베풀 수 있는 거 거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시고 천대 3, 4 요 잘 지켜주시길 부탁합니다. 비율을 잘 지키세요. 비율을. 단 그 3, 4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3, 4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3, 4를 지켜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엄청 사랑하는 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누가 더 행복한가? 이거요. 사랑 많이 받은 놈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더 좋아하는 놈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정미옥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죠? 저 남자 엄청 좋았다고. 그때는 머리가 저렇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선물을 막 이렇게 사주고 돈을 더 많이 써도요, 내가 이익이에요. 왜요? 내가 더 행복하니까.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죠? 아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더 많이 행복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을 나눠주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사랑을 할 때에도 어떻게 사랑해야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왜곡된 사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사랑 때문에 집착하고 괴로워하며 사랑의 대상을 소유 삼기도 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남의 시선이나 의식하여 베푸는 빈 깡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로 남는 배려도 존중도 없는 무례한 사랑이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먼저 주님이 주신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사랑과 행복을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마음껏 나눠주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